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지요. 우리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데, 우리 결단의 찬양인데 한번 같이 먼저 서로를 축복해주며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알아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이번에는 옆에 분들을 좀 쳐다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알아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네 땅을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만나야 할 주님,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좀 생소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은 세례 요한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을 보고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지요. 거기서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이후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또 소개해 주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빌립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하시며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빌립은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서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나기까지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었고요, 안드레가 있었고요, 빌립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거쳐서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 과정이요,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쩌면은 빌립에게서 끊어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아멘. 빌립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시구나,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근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마지막 설명이 이 나다나엘에게는 조금 미심쩍은 생각을 갖게 한 것 같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그를 더 혼란스럽게 한 겁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면은 구약의 성취라고 이해하겠는데 나사렛이라고, 여러분 왜냐하면은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별로 좋은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이 말이 지역 차별적인 발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거는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구약의 예언과는 거리가 먼 곳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나다나엘의 이런 반론에 빌립이 이렇게 답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기의 말보다는 예수님을 네가 직접 와서 만나보는 게 더 확실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내 말이,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한 내 말이 그분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 네가 직접 와서 그분을 만나봐라. 네가 직접 확인해봐라. 이런 뜻이지요. 빌립은 자기의 의도가 바르게 전달되지 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자기가 가진 그 믿음만은 확실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강하게 설득해서 주님께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처음 듣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만났고 복음의 확신에 찼었던 분이지요. 근데 생각해보면 때로 그분들은 서투른 말로 전도를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어쩌면 성경을 잘 모르거나 교리를 잘 몰라서 우리가 보기에 약간은 어설프게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나 능력 있는 사람들의 입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이 그거를 말해주거든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하셨대요. 근데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은 했다 할지라도 확실한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분들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겁니다. 미련한 것이었지만, 어설펐지만, 어눌했지만 분명한 건 그분들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이 그분들을 무시하고 경멸했겠습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에 맞지 않는다고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은 전도를 멈추지 않았던 거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오늘 이 나다나엘을 불러오는 이 빌립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내 입술로는, 내 지식으로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어. 나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나는 말할 수 없어. 근데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당신도 직접 만나면 좋겠어. 당신이 직접 와서 보면 지금 나의 어리석어 보이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분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김지현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수많은 십자가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일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그분들 중에는 좋은 환경과 삶을 버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 저 먼 이국 땅 동방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말도 통하지 않고 자기들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설명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처음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 조선 땅에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예수님의 예자도 전하지 못했어요. 복음의 복자도 꺼내지 못했어요. 그냥 내리자마자 이 조선 이 포졸들이 죽여버렸어요. 그분이 한 거라고는 자기 손에 들고 왔던 이 성경책 한 권을 전해주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분들은 멈추지 않았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칼이, 질병이, 죽음이 그분들을 위협하고 막았지만 전도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분들이 전한 복음을 처음으로 영접했던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이 땅에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는요, 부자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가난하고 가난해서 배우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하는 말이 정교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분명한 거는요, 그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충만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자기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 자기네들의 환경이나 배경이나 학식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부족하지만, 자기네들은 어눌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었던 수많은 분들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복음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요한복음 이 첫 장에서 나오고요, 또 마지막 장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갈 때 그때 한 번 더 나옵니다. 어쨌든 이 빌립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서 이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에게로 오고 있는데, 그때 마침 멀리서 오는 그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나다나엘을 아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처음 보는데 이런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좀 의아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특별히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거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다 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부였지요. 그리고 세리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 젤로땅이라고 해가지고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특별히 이 예수님 시대의 열심당원들은요, 이 품 안에 칼을 항상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늘 가슴에 칼을 차고 다녔어요. 신기한 거는요, 민족을 위해서는 무력도 서슴지 않았던 이 열심당원하고 이 민족의 앞잡이처럼 보이는, 민족의 배신자처럼 보이고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세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들에게는 공통된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앞서 살펴본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광야에서 자라고 훈련을 받았지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그는 제자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르쳤지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할 때 금방 반응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했죠. 그때 베드로가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구약과 율법에 기록된 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모든 제자들에게는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바로 메시아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모두 구약에서 그토록 이야기했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그들이 가진 저마다의 다양한 가치를 모두 있게 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가 되게 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치면 어부와 같은 사람이 있고요, 또 세리와 같은 사람이 있고요, 또 열심당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다름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을 아무나 그냥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또 악랄한 헤롯 일가와 타락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던 사람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을 주님은 부르셨어요. 더 나아가서 그냥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서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 진짜로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그냥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나 너네 나 따라와라 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움이 있었고 그 배움을 간절히 사모하는 갈망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 참된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가족을 버려두고서라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러 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생명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던 자들을 주님은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제자가 있고요, 성경에 보면 제자가 있고요, 무리가 있어요.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목사님은 제자가 있고 팬이 있다고, 그러니까 막 환호하는 팬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우리는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 갈망함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직접적으로 말해주진 않아요. 근데 이런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나다나엘도 자기가 살았던 그 나라,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를 찾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그런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 사람들을 거쳐서 그를 오늘 본문에서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마음에 참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음 주일에 살펴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냥 자기 인생 상담을 하려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지,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주님을 그가 찾아온 거죠. 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수가성에 그 남들이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그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 들어왔던 그 여인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진짜 남편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물으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떻게 한 예배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 고민이 있던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 자기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기만의 무화과 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80 가까이 80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전쟁 이후에 정말로 이 나라가 다 황무지가 됐는데 그때 우리 전쟁을 직간접으로 경험하셨던 우리 어르신들은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뭡니까? 나는 가난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은 잘 먹일 수 있을까? 나는 배우지 못했지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은 배워가지고 사람답게 살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그 시대의 그 어르신들의 무화과 나무였어요. 또 우리 지금 한 50대 60대 정도 되는 분들은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민주화가 올 수 있을까? 이 나라에 어떻게 하면 참된 자유가 올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자기들의 시대의 무화과 나무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죠.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혼란스럽고 어두운 이 시대에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그리고 신앙의 참된 진리를 갈망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은 자기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를 통해서, 그리고 또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됐다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말은 전혀 달랐어요. 여러 사람을 거쳐가지고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주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이랬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도 경험한 바입니다. 나다나엘이 여러 사람을 거쳐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주님이 먼저 그를 기다리셨고 주님이 먼저 그를 보고 계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를 받고 내가 결심해가지고 내가 시간을 내가지고 내가 걸음을 갖고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은혜를 받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내가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기 오래전부터 주님이 이미 내 삶에 함께하고 계셨구나, 주님이 이미 나를 알고 계셨구나, 주님이 이미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리와 생명을 찾아온 게 아니라 진리와 생명이신 그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말씀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조금 전까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고 했던 그의 입에서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 말씀인데요, 제가 50절 읽고 여러분들이 5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이 말씀, 여러분 어떤 장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창세기에서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죠.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한밤중에 그 하란을 향해 도주할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게 되죠. 근데 그때 꿈을 꿉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방금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땅과 하늘에 이어진 사닥다리를 보았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꿈으로 보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닥다리 대신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야곱의 꿈에서는 사닥다리라고 표현된 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와서는 인자 위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닥다리는 곧
인자가 되는 거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지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지금 너 눈앞에 있는 바로 나다. 하늘의 문으로 통하는 길이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며 찾았던, 눈물로 기도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다나엘아, 바로 지금 여기 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찾았던 나다나엘아,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야곱의 사닥다리가 바로 나다.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길인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지금 너에게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문으로 향하는 계단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곱은 이것을 꿈의 환상으로 보았지만 나다나엘은 현실로 보게 된 거죠.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 그토록 찾았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열망했고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지요. 여러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가 이미 오래전부터 주님이 먼저 그를 알고 계셨고요, 기다리셨고요, 안드레와 빌립을 통해서 그를 부르신 것뿐이에요. 집사님 반주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계단, 네가 그토록 찾던 그 계단이 바로 너의 눈앞에 있는 나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제 마지막 의문은 그거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나다나엘을 보셨을까? 여러분, 그 시대에 저마다의 무화과 나무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쟁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배를 굶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대들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참된 민주화가 올 수 있을까? 그러면 나다나엘처럼 했었던 사람이 하나둘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나다나엘을 보신 걸까요?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 다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꽃이 한 송이가 나와가지고, 나는 이 땅에 수백 수천만의 장미 가운데 하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수많은 꽃들 중에 하나잖아. 근데 그때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바람을 막아주고,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고, 내가 너가 잘 자랄 수 있게 날마다 지켜봤기 때문에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야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70억의 인구 가운데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70억 분의 1이 아니라 언제나 1대1입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한 분은 70억 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십니다. 다시 원래 질문, 어떻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아보셨을까?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한번 오늘 주보 보시면서 설교 제목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린이집이든 교회든 우리 자녀들이 발표를 할 때 누구만 보여요? 내 새끼만 보이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자식, 내 손주, 내 손녀가 보이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드님들 군대 보내보신 부모님들, 훈련소 입소할 때 다 수천 명의 장정들이 다 깎아머리 하고 있는데
내 눈에는 단번에 알아봅니다. 내 아들이.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눈에 어떤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이 보이는 겁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모했던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본 이유는,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늘 내 인생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은 날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나는 별 볼 일 없으니까, 나는 뭐 내세울 것도 없으니까, 나는 변변치 않은 믿음이니까 나를 모르실 거야, 알아도 그냥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로 아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잘못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제가 종종 권사님 머리 바꾸셨네요, 안경 바꾸셨네요. 제가 안경 바꿨는데 어느 누구도 저한테 목사님 안경 바꾸셨네 하는 사람 아직 못 만나봤는데,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70억 분의 1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전부를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관악중앙 모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